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희가 올해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내용들이 몇 번 선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또 잘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목을 정할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정하는 것에는 주저함이 없었는데요. 계속해서 선포되었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지난주에 이 마가복음 8장을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접하게 됩니다. 이게 마가복음 몇 번에 걸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8장까지 오는 동안에 이제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이 나온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죠. 이들은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8장 31절에 나오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가르치신 거죠.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이제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가 이 제자도라고 하는 그 내용에 해당하는 가르침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적인 적용점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적인 내용을 들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말씀만 보더라도 그 내용을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오늘의 본문 우리가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산 이름이 안 나오니까 이제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고,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하시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 제목 자체가 이제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본문을 읽게 될 때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이 본문을 보게 될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있죠. 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또 무엇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고 또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 본문에서 어떠한 것을 적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를 이 결론적으로 도출해내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요, 그런 것에 집중하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이 사건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설교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그 준비라는 것을 하게 될 때요,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 기도를 하면서 그 무거운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담대함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본문을 정하고 이 본문을 공부해 가면서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1차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항상 그러한 내용들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저에게 설교를 하는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이 본문도 준비를 하면서 정말 엄청나게 큰 적용점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라는 측면의 적용점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들으시면서 함께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시지라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8장에 지난주에도 이제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말리죠. 베드로가 말리다가 이제 혼나죠,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기다려왔던 이 그리스도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대와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자들이 그런 행동을 보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8장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9장 1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요, 모든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말씀은 다른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죠.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어렵습니까? 우리는 8장 마지막 절과 9장 1절을 통해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연결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8장 마지막 절까지는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어서 생각을 하기에. 그런데 9장 1절은 괜찮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면 아직 예수님께서는 오지 않으셨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6일이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가십니다. 아마도 혈몬산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 산에 가고요. 높은 산에 가서 그들 앞에서 이 세 명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이 되셨는데 하얗게, 마가는 여기서 이런 설명을 하죠.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하얗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하얗게 변형이 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상상하십니까? 이 하얗게 변형이 됐다라는 것을 어떻게 상상하십니까? 어쨌든 많이 하얘졌겠죠. 근데 이 변형됐다라고 하는 동사 자체가 그냥 우리가 좀 머리를 자르면 머리를 잘랐나? 이런 약간 미묘한 변화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예를 들면 애벌레가 나방이 되는 것처럼 그런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썼어요. 이 변형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얗게 변화됐다라고 하는 게 완전히 정말 급격한 변화를 이 제자들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옷이 다 하얘졌을 거고요. 제가 믿기엔 아무런 주름도 없었을 것이고요. 아무런 그림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어떻게 변형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굴을 알아볼 수는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믿고 싶은데 정말 하얗게 변형이 된 것이죠. 제자들은 봤어요. 이 제자들이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세 명의 제자들이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에 대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갑자기 산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얗게 변화된 모습을 보았을 때, 그때 이 제자들의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은 어땠을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리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모세하고 엘리야였을까? 모세하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모세하고 엘리야였잖아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잖아요. 어느 복음서를 봐도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주보에 인쇄가 되어 있는데요. 말라기서 4장, 말라기 마지막 장입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의 마지막 그 책인 말라기서의 마지막 장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여기에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장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의아해하거나 궁금해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도 그랬을 수 있겠지만 이 말라기 4장에 나와 있는, 게다가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더더군다나 모세와 엘리야가 이때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도요. 게다가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두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제자들이 직접 본 거예요.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대화를 했는지가.
이 세 분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오셨잖아요. 이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인,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셔야 해요. 근데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곧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본인이 하얗게 변한 모습 가운데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야 될 길, 본인이 책임져야 될 그 사역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요, 한마디 했어요. 그게 이제 5절에 나와 있는 거죠. 랍비여. 왜 랍비라고 불렀을까요? 이게 정말 어울리지 않는 호칭이지 않습니까? 6일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6일 뒤에 예수님께서 하얗게 변화가 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랍비여라고 불렀어요. 랍비는 선생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베드로가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게다가 베드로가 하는 제안은 더 말도 안 돼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자기 입장에선 그랬을 수도 있겠죠. 너무 좋아서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사복음서를 보면서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베드로의 평가가 이것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말합니다. 머릿속에 든 생각이 있으면 행동을 합니다. 정말 위로가 되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던 때에 바로 칼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상황 속에서 여기 삽시다,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생각이 들면 이게 지금 적합한 말인지 지금 해도 되는 상황인 건지 이런 생각이 없이 베드로는 다 얘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베드로의 제안은요, 사실 이 상황 속에서 해서는 안 되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베드로의 이 약한 모습들은요,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도 훨씬 더 제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8장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칭찬이 있고 베드로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그 내용은 전혀 등장하지 않죠.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 항상 약한 인간들로 표현이 되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식하기보단 랍비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더더군다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더더군다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선생님으로 인식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무서웠던 거예요. 정말 무서웠던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있었던 게.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드는 생각을 이야기를 한 거죠. 무서울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그 상황에 있다고 하면 무서울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지?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두려움에 정말
이 상황이 지금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는 좀 해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7절에 나오죠.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이 와서 덮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것은 1장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구름이 있고 예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니 그 땅에 내려가서 해야 할 일을 담대하게 시작하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알려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이 상황은 대상이 달라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예요. 하나님께서 이 두려워하고 있는 세 명의 제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인식하게 되었을 거예요. 지금의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확신을 가졌어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그리스도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구나. 이분이 가야 되는 길을 우리가 면밀히 보고 이분께서 하시는 그 어떤 말이라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서 따라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까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님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같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여기서 명령은 무엇입니까?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입니다. 언제까지요? 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 변화산에서, 이 혈문산으로 추정되는 이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변형된 모습을 보고 이 하늘로부터 들렸던 그 음성을, 본인이 들었던 그 음성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지키면 돼요. 이 말씀을 지켰습니다. 누가복음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또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정확하게 이들이 알고 있었던,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하는 게 뭘까라고 하면서 서로 궁금해하다가 급기야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무슨 질문을 합니까? 이 질문 왜 하는지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이 질문이 사실 저는 이 표면적으로 봤을 땐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어쨌든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라고 질문을 하죠. 이 질문의 의미가 뭐냐면요.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라는 걸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아직 엘리야가 안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궁금하죠? 그리스도 오셨는데 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가르치죠?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직접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죠? 라고 묻지 않고 이 서기관들의 명확한 가르침에 대해서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 대답을 하십니다. 맞다. 정말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거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그 뒤에 한마디 더 해요. 이 한마디 더 하는 게 뭐냐면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했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와서 그들의 회복의 날, 이스라엘의 독립의 날, 자유의 날이 오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오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거에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신 거냐면, 왜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고 하는 것에만 집중하냐, 구약의 많은 내용들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고 한 예언들에 대해서는 왜 궁금해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가 구약의 많은 내용들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 거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 것이 엘리야가 먼저 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해주죠. 엘리야가 정말 먼저 왔다. 왔는데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죠. 침례 요한이 왔죠. 마태복음에 설명해 줍니다. 아, 침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구나. 죽었잖아요.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마가복음에서 여기에서의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라는 설명을 삭제하고 왜 마가복음에서 그 침례 요한이 죽게 되는 과정을 그렇게 자세히 설명해 놨는지를 우리는 그 본문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올 때까지 마가복음 앞에 있었던 침례 요한이 죽게 되는 과정을 본문으로 선택해서 설교 시간에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와서 알 수 있어요. 아, 침례 요한이고 고난을 당했고, 그래서 인자도, 예수님도 앞으로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뒤에 살아난다고 하는. 그런데 여전히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해를 못할까요?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때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 즉위를 하셔야 되는 예수님께서 자꾸 죽는다고 하시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심지어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산에서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모습으로 변화를 시켜서, 그러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줘도 이들에게는 여전히 이것이 궁금한 사실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베드로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런데 3일 후에 부활하셨을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그 고난의 길을 갑니다. 이게 8장과 이 9장의 이 사건은 9장 1절로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9장 1절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의 내용이 이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한 것이라는 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서 1장 16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교묘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친히 본 것이다. 이 강림하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서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게 될 때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날이 안 올 거다라고 이야기할 거다. 하지만 그날은 도적같이 올 것이다. 베드로후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친히 보았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요, 그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요한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미리 본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이 이 중에서 이것을 본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미리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는 그 사건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된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죄에 대한 완벽한 승리를 보여주실 때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산에서 본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교회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보게 될 것이라. 직접 우리는 우리 눈으로 주변에 있는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다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시작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교회에 임하는 그 사역을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 지금 이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라고 묻는다면 우린 어렵지 않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냐라고 다시 묻는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그 권능이 그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교회에게 의미하는 바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이런 그분의 정체성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 명의 제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직접 하셨어요. 이 제자들은 그 길을 가죠. 교회는요, 그 제자들의 길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8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9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너희들을 통해서 직접 보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려면 우리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십자가 우리 각 개인의 삶에서 지고 가는 것이 우리가 내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백을 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추상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지,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지, 이러한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권능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요. 나의 생활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8장의 마지막 절, 이 마지막 부분으로 돌아가서 그러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이 사건을 기억했을 거예요. 저 모습이구나. 다시 오시겠구나. 그때까지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 되는 거구나. 그것이 교회가 가야 될 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린 보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 있는 것을.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게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가기 힘든 길을 어렵고 힘들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기쁨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셨죠. 먼저 왔던 엘리야도 고난의 길을 갔죠. 제자들도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교회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아주 먼 일이라면, 아주 추상적이고 나와는 거리가 아주 먼 이야기라면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나에게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으로서만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수가 없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나에게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남아있는 이 인생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그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선택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또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길을 가는 것은요, 어렵고 힘든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주인이며 진정한 왕으로서 저희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참 고난의 길을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저희들이 같은 마음으로 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이 묵동교회를 주님 사랑하셔서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따르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 저희들 기쁜 마음으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